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함께 우리 부를 이 찬양은 우리 올해 표어인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그 표어에 맞게 우리 헵시바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으로 싱어로 섬기고 있는 최민희 권사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한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올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좀 배우는 또한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우리 모두 춤추며 기뻐해 찬양해 다 함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소리 높여 생명의 복음을 외치세 다 함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우리 모두 춤추며 기뻐해 찬양해 다 함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소리 높여 생명의 복음을 외치세 다 함께 할렐루야. 복음의 눈들아, 복음의 눈들어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르게 하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춤을 추게 되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우리 모두 춤추며 기뻐해 찬양해 다 함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소리 높여 생명의 복음을 외치세 다 함께 할렐루야. 복음의 눈들어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춤을 추게 되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우리 모두 춤추며 기뻐해 찬양해 다 함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 소리 높여 생명의 복음을 외치세 다 함께 할렐루야. 다 함께 할렐루야. 다 함께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제 성령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혼가정 부부와 군입대 청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4월 11일에 결혼한 나호연, 조수현 부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지성, 가까이 와. 우리 지성군은 내일 모레 입대합니다. 우리 정미자 은퇴권사님 손자고 또 장광석 집사님, 김진아 권사님 아들인데 저기 저 해군 교육사령부 진해 가는 거예요? 네, 진해로 가서 이제 입대하게 되었는데 여기 주특기 적힌 거 보니까 해군은 해군인데 육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분 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호연, 조수연 귀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 지 이제 한 달 되어 갑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기로 다짐하고 또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강단에 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짐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 사이에 기쁨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생각하며 아껴주고 도와주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태의 열매도 허락하시고 물질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두 사람 자신에게는 행복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멋진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성군 건강한 모습으로 늠름한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성장해서 이제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일 모레가 되면 저 멀리 진해까지 내려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훈련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직을 받은 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 파송된 선교사처럼 거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또 거기 들어가면 낯선 환경, 군대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인데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 먼저 들어와 있는 선배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동료 후배들 속에서 열매 맺으며 군대 생활이 내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보배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의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어디로 배치를 받든지 이 아들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늠름한 모습으로 제대하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갔다 와요. 자, 요 밑에 내려가서 서시고.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 4부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만든 신앙의 틀 안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두 손 붙잡고 걸어가겠다 고백했지만 나의 두 손은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과 그럴듯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죄로 인해 무뎌지고 냉랭한 저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짓과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책임감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눈과 귀를 갖게 하옵소서. 어떠한 이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작은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의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가는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통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 일이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대에서도 진리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몸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협력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굳건한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청년의 선교 비전을 통해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마음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 친히 찾아오시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의 음성을 듣는 영락의 모든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은성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말씀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부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도하시는데요. 아마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액센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수사어를 붙여가지고 하죠. 그냥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귀담아 안 들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지 뭐라고 하냐면은 막 충만한 은혜, 막 넘치는 은혜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주문이 뭐 많아요.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뭐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잘 모르실까 봐 가르쳐 드려 가면서 거기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할 때도 주로 많이 동원되는 단어가 충만인데 얼마나 액센트를 거기다 주고 세게 하는지 막 침이 튈 정도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일까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그거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을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는데 거기 은혜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참 아름다운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인사를 받은 이 마리아가 아주 놀라면서 좀 어색하게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유 왜 이런 인사를 하지? 나랑은 안 어울리는 건데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반응을 볼 수 있죠.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포장지를 풀러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라 하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잉태하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을 거고 불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를 향해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하겠으며 또 잘못되면 끌려나가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온 게 뭡니까? 평생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을 키워나가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낳는 것도 그렇고 저 애굽에까지 피신을 가는 것도 그렇고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가지고도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다 불안불안한 소리더니 어떤 때는 당신 아들이 미쳤어요 그런 소리도 들어야만 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것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용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출애굽기 13장 20절 그 이하를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광야로 막 접어들 무렵이 된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은 늘 앞에 가시며 길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얼마나 우리가 흠모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요 세 절의 말씀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던 하나님의 인도가 14장에 가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갑자기 돌이켜 방향을 획 돌리도록 하시더니 홍해 앞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길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길 없는 바다 앞으로 거기 장막을 쳐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애굽에 전해지니까 바로 왕이 그들이 바다에 가로막혔다 그러면서 병거 600승을 동원하고 그리고 전군을 몰고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몇 절 내려가서 1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놔뒀으면 우리가 비록 노예살이는 하겠지만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이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오늘 알게 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잘 못하실 것 같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죠?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살 테니 제발 좀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려면요, 그 인도를 받은 결과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가 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이게 만만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사도행전인데 제가 그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온 데만 쭉 골라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그거예요. 지금 여기 꽃꽂이가 그거라는 걸 대충 아시죠? 빨간 거는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게 휘감아 도는 건 바람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 위에 비둘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요 꽃꽂이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꽃꽂이 같아요. 오늘 사부에 오신 분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라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함께하면 매발톱 이런 건 다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에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사내들인 공에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신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곳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드린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이제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세울 때 어떤 집사님들을 세우냐 할 때 거기 성령 충만이 나와요.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집사님들의 그 모습 자격을 얘기할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핍박자가 돼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가 떨어지고 눈을 볼 수 없게 돼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그 다메섹 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이렇게 시키시거든요.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는 말 속에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사울이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바울이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는데 거기 그 성령 충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계속하다가 오늘날 터키 중심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핍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사역지를.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성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설명할 때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래서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나와 있는 부분을 쭉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뽑아내가지고 늘어놓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성령 충만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들이 다 고통을 받았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능력을 얻고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진뱅이 장애인이 막 벌떡 일어날 때 그때는 와 감사합니다 기뻐 춤을 췄겠죠.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까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열고 불법으로 예수님을 막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데가 그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재판받고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셨는데 이제 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하고 신분이 높다는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 있는데 거기 가운데 거기서 온갖 위협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다음부터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 되신 얘기도 우리가 방금 전에 했는데 바울의 인생이 어떤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커녕 아예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신망받는 인재였고 가말리엘의 제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끝자락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뭐 노숙은 밥 먹듯이 하고 강도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매 40에서 하나 뺀 거 39번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채찍 끝에 이런 게 박혀 있어서 살을 감아 들어갔다가 채찍을 잡아당기면 막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39번 때리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런 거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돌팔매질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네 그러면서 갖다 버렸거든요. 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돌팔매질도 당하고 그가 거기서 나열하는 걸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고통받는 삶을 보여주는 그 절정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주인공은 스데반 집사님이신데 7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지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돼가지고 그를 끌고 역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슬이 시퍼런 사람 앞에 스데반을 지우고 가짜 증인들이 막 와서 예수님께 한 거랑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막 올가 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마치 최후 진술하듯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쭉 말씀을 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선포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들으면서 그들은 다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찔리긴 찔리는데 찔릴수록 반감이 더 커지면서 이를 갈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54절이거든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항복판에 스데반 집사님이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스데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령에 충만하여 눈앞에 있는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옮겨졌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5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야 이분이 정말 굉장한 분이시구나.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분인데 우리가 미처 몰랐어 이랬나요? 아니요. 거기 둘러선 사람들은 끌고 나가 죽이자 이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마구잡이로 끌고 나가서 거친 손길로 돌을 던져서 다 스데반 집사님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아까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이상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참 이상한 인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충만도 그래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죽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오늘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교회 갔다 사부 예배 시간에 알게 됐다. 이제부터는 나 그렇게 기도 안 해.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이제는 잠깐 내게 오신 것 같은 성령님도 떠나달라고 말해야 될 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
이래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여쭤보려고 그래요. 몰랐을 때는 몰랐다 치고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이거를 성령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늘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걸 나 중심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걸 쭉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할 때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욕망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욕망을 다 비우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면 나의 뜻은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돼요. 그걸 보여주는 절정의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깐 계신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육체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인간적 입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같으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 빠져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은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해요. 영이 같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가진 분으로 나의 원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셨지만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라는 게 드러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영은 아버지의 영이며 그 영이 곧 아버지의 영이고 다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오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속에 더러운 욕망들, 이기적인 교만한 생각들, 여러 잡동사니들, 그런 게 꽉 차여 있었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라고 불렀어요. 나라고 하는 게 나의 자아가 이 속에 꽉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오신다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속에 먼저 있던 것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가 죽는 바로 그 자리예요. 나가 죽어요. 옛사람은 죽고 아버지의 뜻으로 기뻐하는 새 사람이 내 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자리가 순교하는 자리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좀 잘못된 방향에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자아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욕심 많은 나의 자아는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고, 성령에 충만한 분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방언도 하고 뭐 저분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자기 뜻만 주장해요.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교회를 자기 놀이터같이 생각하면서 아, 저건 아닌데, 저거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아가 충만한 상태지.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 욕망을 위한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성령 충만함, 성경이 말씀하는 거랑은 다른 것이. 여러분, 결국 성령님으로 진정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뭐 그런 표현했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나가 이 안에 가득 차요. 그래서 그 옛날 같으면 도저히 못할 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지경에 오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생활의 모습이 전에 같으면 불가능한 건데 성령님이 그들 안에 충만하시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잠깐은 함께 있을 수 있지만은 늘 함께 있는 건 어려운 거고, 또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거는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내 것이 없이 물자가 부족한 그때 서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내 것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같이 먹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사랑한다. 이게 쉽게 되는 겁니까?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쁘고 순전한 마음, 막 억지로 끌려가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막 넘치는 기쁨으로. 그게 이미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뜻은 다 죽어버렸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을 팔거나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는데, 바울의 파트너였던 바나바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 속에서는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의 증거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락교회가 지금 81년째를 맞이했는데 여기 이런 예배당 이거
해방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난할 때 성도들이 주머니를 털고 등짐을 져서 이 돌을 하나씩 날라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누가 막 억지로 잡아다가 시켰습니까? 강제 노동입니까? 아니에요. 막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기 이 건물과 시설들을 짓고 학교들을 다 많이 세우고 사회복지기관을 세워가지고 오늘까지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기 들어간 시간과 헌신과 물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걸 누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수백 군데 교회를 영락교회가 지었고, 그리고 뭐 곳곳에 지방에 가면 영락교회가 땅을 사줬다, 예배당을 지었다, 그런 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다니다 보면 제가 영락교회 목사라고 인사하면서 이 교회 이거 영락교회가 지어준 겁니다, 그런 거를 가는 데마다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영락교회 81년 동안 그동안 다닌 선배들과 오늘의 성도들 누가 와서 강제로 수탈해 갔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뼈 빠지게 수고해서 일한 걸로 선교 헌금, 그리고 뭐 구제 헌금 10분의 1을 떼서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요. 아마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떤 분은 이 바쁜 생활에도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사역을 하고 시간을 더 못 내서 죄송하다는 분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분은 세상에 나가 살면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은데 좋은 환경과 뭐 학벌이 다 훌륭하고 그런데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억지로 끌려간 거 아니고 기쁨으로 가서 목사님이 되고 저 어려운 교회 가서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런 분들을 영락교회가 많이 배출했어요. 뭐 또 저 해외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정말 물설고 언어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얼마나 향수병에 걸리겠어요. 얼마나 서울 공기가 한국의 음식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그런 분들을 배출해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성령님의 충만하면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막 죽지 못해서 억지로 했나? 그렇지 않아요. 기쁘고 기쁘다 하면서 감당하신 거죠.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하는 거를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들이 기쁨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다는 증거이겠죠. 그런데 그 반대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벌써 오늘 주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갑자기 의욕이 발동해갖고 내일은 일찍 새벽 기도부터 가자 라든가 일부 예배 가야지 이렇게 했지만은 깨보니까 8시가 넘었고, 꼬물꼬물 하다 보니까 3부 예배도 시간이 늦었고, 그러다 4부 오신 건 아니겠죠? 에이, 오늘 5부 갈까? 그러다 영상으로 하지 뭐. 예배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많아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고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 이게 나가 여전히 그냥 여기 가운데 버티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은 진짜 성령님의 충만을 기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럼 이제 설교를 끝내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도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심인 분요. 그게 진심이라면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래도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요라고 간절히 원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생짜배기 우리의 인간의 영, 인간의 생각이 가득한 교회는요, 다 인간의 얘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런데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각자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다음부터 내가 좀 고단해, 힘든 일도 많이 해, 그러나 기뻐.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임하여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위해 산다고 뭐 남과 다르게 살고 이러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까 스데반이 시선이 달라졌잖아요. 하늘을 보며 살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나중에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들 속에 취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매료되어서 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령님의 충만이 오늘 사부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저희에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그것을 기뻐하며 저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시하신 주의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순례길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등만심이 일어나 소원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저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 자신은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봉헌이 단순히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손길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선교와 봉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7월 5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6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6월 7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의 선교 비전으로 드려지며 말씀은 이현숙 선교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하실 수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성동강진교구 6구역 최경남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종옥 은퇴집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건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고양 파주교구 15구역 이정열 은퇴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재웅 안수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42구역 황용학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신부금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10분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남교구 36구역 강정구 은퇴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영숙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5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5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오니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재 교통하심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가져오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걸 알지만 그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